하나님 경험하는 삶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많은 도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부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종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당연히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종으로 부르셨는지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연구도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또 다른 이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통해서 우리 좋은 사례도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종된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잘 말씀해 준 부분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대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신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며 또 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하는지 이 정도에 대한 부분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6절에 보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지만 그것을 내가 동등한 권리로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만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종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비웠대요. 그렇죠? 자기를 비웠대요. 그 비운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위도 비우고, 신분도 비우고, 권리도 비우고, 뜻도 비우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혜택들을 다 비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종의 마음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비워내는 것, 이게 종의 마음이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그 종이 비워냄으로써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감당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권리를 다 비워내고 종된 삶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죽기까지 복종돼야 되네요. 그렇죠? 예.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까지 막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종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종이 어떤 이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는 뭐가 담겨진가 하면요, 종에게 하는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경고. 어떤 경고예요? 뭘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게 종에게 주는 아주 진지한 경고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미 이 종의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종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니까 항상 경고를 받아야 돼요. 뭐요? 으뜸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항상 경고로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종의 이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실 때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는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수준까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섬김을 받을 만해라고 해서 섬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라고 해도 섬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좀 많이 좀 치우쳐 있어요? 저 사람 좀 섬김 받을 만하지. 사람이 그래도 된 사람이지, 배운 사람이지, 아는 사람이지.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을 내게 뭔가 해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데는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또 쉽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좀 받을 만하지 못해. 생각이, 마음이, 상태가 별로 그렇지 못해 라는 사람에게 섬긴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섬길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떤 거예요? 자꾸 섬김받는 사람이 자기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봉사하는 건데 상대방은요, 내가 봉사하는 걸 막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밥을 챙겨드리면 본인이 좀 설거지를 하면 좋은데 설거지를 안 해요. 그 삼시세끼를 먹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내가 화딱지가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나는 항상 종인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길 때 이 섬김을 받음직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동한다고요. 또 알아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이제 어려워져요. 그때는요, 내가 종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란 말 알죠? 대속물이 뭐예요? 잘못한 사람 혹은 빚진 사람, 이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 섬김을 받기엔 조금 뭔가 좀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섬김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오신다. 그게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준군요,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허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받음직한 그런 사람에게 되어야 이게 아주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나도 보람이 있는데, 이걸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에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일에 네 목숨을 써야지, 더 좋은 일에 네 시간과 가치를 써야지, 왜 그런 데 썼어? 라고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누님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어쨌건 이 일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누가 시키신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어서 종된 내가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왜 보내신지를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떤 목적 때문에 보내셨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보낸지 알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다 받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속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계거든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종이다라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좀 설명을 드렸는데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일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일까? 어때요? Yes 아니면 No? 어때요? 예? Yes, No. 저는 두 가지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yes 그런 부분은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종 되겠습니다라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종 싫다 그래도 막 종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노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렇게 부르신 종의 모습이 내게 아직도 뭔가 미진하고 부족하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종된 모습,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런 정도의 내가 낮아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는 노라는 대답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대답이 열려 있는 거죠. 2번 질문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섬기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좌절감 느낀 적이 있나? 저는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여기 밑에 야채 가게 새로 생겼잖아요. 아시죠? 토마토 김밥 옆에.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새롭게 이제 이 지역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하도 여기는 막 들어왔다가 이제 폐업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묻기도 하고, 전엔 어떻게 하셨나, 지금 좀 장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이제 적응 중인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입맛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 놔보고 저것도 갖다 놔보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본인이 손해보고, 왜냐하면 과일이나 이런 음식과 관련된 거는 이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 저도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이걸 하면 괜찮을까 해보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좌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잘해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데 기대하고 생각했던 만큼 잘 이렇게 아웃풋이 되돌아오는 게 잘 없어서 실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막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질문 2번 같은 경우 저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또 중에는 뭐 아니요, 나는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것 저는 겪지 않고 잘 삽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자,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종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실까요? 예. 종, 그럼 어떤 사람인지. 예.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인가? 예.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편적, 일반적 정의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조금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정의예요.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이라 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거든요.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성경에서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고 또 충성된, 그런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인의 의도와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주인이 나한테 왜 이러나 막 그렇게 반항을 했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막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인이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되돌려주면 되겠다,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요, 뭐 해야 되는 새로운 일은 하지 않고 기존의 일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최소한 내게 지금 이제 주어진 일 펑크만 안 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예? 문제 없이 내게 주어진 일 잘하게 이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잘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왜요? 주인한테 손해가 될 일은 아니니까. 주인의 일에 지금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거든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묻어두었던 돈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까 주인은 손해날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1달란트를 주게 되었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걸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준 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이 생각한 건요, 순전히 지 혼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이제 딴판인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는 나름 괜찮게 한다, 나름 잘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1달란트를 이제 되돌려 주니까 주인이 이제 벌컥 화를 내면서 이제 바깥 내쫓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속사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종이 이제 주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내가 잘 귀담아 듣고 행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듣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보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우리가 잘 참고해 보면은 이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종이 어떤 종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좀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종이 어떤 종일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우선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종은 혼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종이 혼자서 얼마만큼의 일을, 종이 가진 역량만큼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가진 경험이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기술이든 요걸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일을 아마 그 종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은 못합니다. 혼자서 할 때 그 이상은 못한다고요. 딱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재능의 크기만큼, 역량의 크기만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종과 함께 일하실 때는 이 종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종이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이 종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한다. 뭐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가짐, 하나는 마음가짐. 특별히 듣는 것. 그러니까 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걸 잘 들어야 되니까 이 듣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인에게 좀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려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없으면 그 이상 못하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제일 많이 마음에 두는 게 사실은 일이거든, 일. 그렇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게 종의 아주 충성됨과 그렇지 못함, 잘하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의 어떤 판별 기준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도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도 일을 잘하나 일을 못하나 이걸 갖고 이 사람이 충성되냐 아니냐 그렇게 판가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사람을 진흙으로 비유한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되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한번 보죠. 우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 사람들은 진흙으로 또 지은 자와 지음받는 존재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또 이사야 29장 16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빚는 이와 빚음 받은 물건에 대한 이제 이런 대조로 나옵니다. 또 이사야 45장 9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잇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면 질그릇 한 조각을 우리로 비유했다면 하나는 또 토기장이로. 그리고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진흙이다라고 그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진흙으로서 종에게 필요한 게 뭘까?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진흙은 반드시 토기장의 손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종은요, 하나님께 빚어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일을 잘하나, 뭐 실력 있나, 뭐 충성되냐, 이것보다도요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빚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빚어져야 된다고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진흙은 반드시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한참 만들고 있는데 웜에 왜 이런지요? 그래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빚어져야 돼요. 빚어지려면 반드시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든 내가 볼 때 뒤죽박죽이야.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신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은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는 안 돼. 자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은 그분이 원하시는 도구로서 새롭게 빚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사용되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지게 되고 이런 목적도로 사용되면요, 섬기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재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는요, 재능을 따라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섬기는 거거든요. 내 특기를 따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툭탁거린다고요. 왜 내 범위를 자꾸 침범하나? 내가 하는 일인데 막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정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성량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섬기려고 한다. 섬긴다고 하는데 지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지금 빚어놨는데,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걱정됩니다, 막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내가 걱정이 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시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참 마음이 상하실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것보다는요,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더 화딱질 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아방이 통치하던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 사역했던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걸 읽으시고 난 뒤에 질문 한번 스스로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보자고요.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한번 질문을 차근차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 말씀에 좀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어디에 계세요?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은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디 계세요? 갈멜산에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악이 판을 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렇죠?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막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아니었던 건 아직도 보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땅에 계셨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그렇죠?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 재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놓아라. 그 다음에요. 뭘 하게 했어요? 이제 물을 떠다가 물을 좀 갖다 이제 여러 번 붓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마술 같은 일이 아님을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지금 물이 이제 머금어서 장작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이제 불을 붙여서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어떤 그런 뭐 흑마술 같은 이런 걸로 지금 일으키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가 그렇게 한 뒤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36절과 37절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요, 37절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기도였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리시거든요. 그렇죠? 불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39절에 있죠. 그렇죠? 39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자, 5번 보죠. 하나님은 불을 이제 내리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비를 또 내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불을 내리신 것도 그렇고요. 비를 내리신 것도 한마디로 보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불을 내리신 것도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수종만 들 뿐이었어요.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 엘리야가 물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엘리야가 한 것은 뭐예요?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본인이 막 불을 이제 내리게 하거나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분명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태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자세 속에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요, 갈팡질팡합니다.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한테 갈 사람은 바알한테 가라. 왜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마음 중심을 못 주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도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불신이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뭘 기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에게 뭐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죠. 그 당시 엘리야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이런 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중에 엘리야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가 하면 본인 외에 다른 7,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엘리야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본다면 배신감도 느낄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혼자 사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850명, 막 450명 바알 선자고 아세라 선자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턱 갖다 놓고 지금 대결을 지금 하게 되었고 싸움은 이제 붙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1,000명만 풀어도 할만하잖아요. 이쪽에 850명이고 이쪽에 1,000명만 붙여주시면 1,001명이니까 괜찮죠?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만 털렁 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7,000명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나 속았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하는 일 과정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시는 부분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셔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딱 붙잡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단독자로 저는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명이 같이 가게 되면 이 1000명의 어떤 세력과 힘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기보다도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느낌이 강하게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1000명도 보내지 않고 그냥 혼자 보내셨고 그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닌데, 열심히 하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빚어진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의 과제를 한번 보죠. 5번 오늘 과제. 1번, 오늘 배운 내용이나 읽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뜻있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뭔지를 한번 좀 써볼까요? 간략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은 읽었던 성경 구절, 이것 중에 내 마음 좀 많이 와닿았어, 이게 좀 크게 의미가 있는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좀 써보시는 겁니다. 그다음 2번은 보시면 그 구절을 내 기도로 한번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도의 문구로 바꿔서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이나 성경 구절 가운데 뜻깊게 이제 다가온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1번 썼다면, 2번은 어떻게 기도로 바꾸는가 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종으로서 이제 반응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종으로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 내 반응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작은 것도 괜찮고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좀 써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크고 거창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해 라는 것 한 가지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밑에는 이제 요점과 나의 다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빚음 받고 하나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한다. 2번, 하나님 떠나서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4번,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안다. 5번,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 알게 된다. 네. 중요한 요점들이니까 잘 또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종에 대한 것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